동역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의 사랑하는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께서 동역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수많은 인물들을 불러서 함께 동역해 가시는데요. 동영상을 보았듯이 요즘 우리 아이들 가르칠 교사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갖가지 달란트를 주셨고요. 어느 선생님들은 막 5, 6가지 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6, 7달란트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 선생님들이신지 제가 1호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으니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종교계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 그래서 유치부도, 초등 1부도, 초등 2부도, 그 다음에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66장은 작은 별징이 있습니다. 이 작은 성경이라는 별징이 있어서 제가 이사야서 새벽에 묵상하면서 얼마나 귀한 말씀이 들어있는지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약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 하나님이 부르셔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된 성경이 없었지만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가시는데요. 이때는 어떤 시대냐면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우시야라는 왕이 접어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이 시대 때 우시야라는 왕은 남쪽입니다. 남쪽을 위해서 선포를 하고 북쪽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을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땅을 번창하게 해주셨고 또 경제적인 부를 이루어 주신 시대입니다. 이때에 이사야서를 부르셨는데요. 제가 그 두 왕 준비한 거는 많은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있던 시대는 우시야 왕이 강해지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제단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분향단에 손을 딱 올렸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왕이시여, 그거는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시야라는 왕이 그 분향단을 잡고 경노하였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서, 문둥병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시야 왕은 하면서 그가 왕이 끝날 때까지 평생을 별궁에 들어가 살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치료하게 되는 그러한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요담 시대에는 그가 정직히 행했지만 백성들이 사악했다라고 대표적인 한 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냐? 그 자녀들을 흰놈의 골짜기 안에 우상에게 자녀들을 불살라 태운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하스 왕은 자기들이 침략을 당해서 그 전쟁에서 포로가 될 듯한 전쟁에서 패하게 된 그 아람 왕의 다메섹, 그 신전에 있는 제도를 그려서 제사장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은 그 식양대로 그걸 그려다가 하나님 전에 갔다가 놋단은 치우고 북쪽 부근에 치우고 그 이방신 놋단을 앞에 세우고 아침에는 번제, 저녁에는 소제를 드리고 국민의 모든 죄를 그 이방 하나님 전 앞에서 이방 신상을 향해서 드린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직하게 행하긴 해야지만 그가 15년 연장을 받을 때 그보다 더 악한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므낫세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왕 시대에 이사야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다시 한번 6장 1절에서 3절 합독해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6장 1절 3절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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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영적으로는 어두워가는 세상, 그런 시대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게 되는데요. 거기에 앞서 사회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이사야 66장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해가고 고관들과 두령들이 어떻게 타락해가는가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술되지만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가 첫째 말씀 이사야 3장 16절 그래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아직 안 띄워졌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쥐왕과 코고리와 이해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그 시대 상황의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오르시면서 어머니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 사회 상황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은 물론 고관의 여인들일 수도 있고 부유층의 여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울기보다는 이러한 자기들의 사치와 자기들의 어떠한 그 교만과 그 느린 목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타락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이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부하면 부할수록 어디를 향해서 가냐? 이방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방 신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저희 기독교가 들어온 지 150년, 135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가 10위 안에, 세계 10위 안에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곳에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3개월씩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최고의 마지막 복음 전할 곳이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부유하게 잘 살기 때문에 아이들이 복음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만족해 줄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만 되어도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데 이게 인터넷입니다. 작은 인터넷이에요. 이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어떤 문화들이요? 세상 접하지 않아야 될 문화들을 우리 아이들이 다 접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대와 어쩌면 동등한 시대라서 제가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아까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러한 부모님이 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우리가 연합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을 더욱더욱 집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하기 싫어도 아이들이 하기 싫다고 해도 아까 눈높이도 받쳐야 되고 도망가는 녀석들 비행기를 타고는 못 잡아오지만 비행기를 태워서 외국에 나가서라도 가르치고 데려오시고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부모님들도 함께 발걸음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갖기 전에 저희들이 알아야 될 본문이 오늘 6장입니다. 오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만난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스랍들 그를 섬기는 스랍들은 너무나 겸손합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거룩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사야는 내가 죽게 되었도다. 화로다 망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삽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만 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먼저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 어린 생명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 교사들의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고난의 종으로 오신 이사야서에 보면 9장에서는 어깨에 정사를 메고 통치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9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도 역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700년 전. 아니,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이 더 앞당겨서 예언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너무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거룩하고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 힘이 거룩하신 그 예수님을 뵙기에 너무 두려워서 죽은 자같이 혼이 나간 그런 상태, 죽은 자같이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 말라. 이러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렇게 그런 위로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하나 더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을 딱 짜면 오실 예수님, 신약 사복음서를 짜면 오신 예수님, 이제 물론 요한계시록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바로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사야서 그 많은 왕들이, 인간들이 세운 왕들은 해결이 없습니다. 해결이. 누구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백문일답이라는 김중건 목사님의 선언이 있더라고요. 나의 가정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남편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도, 취업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운 나라는 싸우고 찢기고 전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이사야 11장에 보면 어때요? 양들이 사자와 뒹굴고 어린 아이들이 독사굴에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의 회복은 누구만이 해주실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때론 그걸 잊고 사는데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이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험난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승리의 삶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밖에 이뤄진 아이들은 85%,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은 15%. 오늘 이사야서에 남은 자 사상이 있거든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사야서 마지막 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책이 생각나십니까? 요한계시록 생각나시잖아요. 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이루실 것을 요한계시록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 안에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약속해 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여 년 전에 약속해 주셨고 그 말씀 이루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거야. 시온이 다시 회복될 거야. 다시 오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왜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언제 700년 후에 7장 14절에 보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후에 이루어지셨던 그 말씀들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이루어질까요? 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나가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모든 열방을 품을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 사복음서를 보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고 처음에 끝을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부르시면서 1장 1절 어떻게 말씀하시죠? 혹시 우리 선생님들 마태복음 1장 1절 갑자기 생각 안 나시나요? 많이 외우셨을 건데. 네, 초등 1부에서 말씀하시네요. 역시 챈트로 많이 외우셨나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네. 예수님의 시작을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8장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제가 끝에가 조금 말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해서 복음 전파 여기까지 우리 교수 선생님들이 비전을 품고 우리 아이들을 세계 열방 속에
비전을 품은 아이들로 키워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 선생님들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부르시면서 다른 선지자들은요, 저는 이 아이라서 가지 못합니다. 모세도 입이 둔해서 저는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얼떨결에 이사야가 대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전의 옷자락이 가득한 그 거룩하신 주님을 보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선생님들, 제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하셨죠? 자원하셨죠? 억지로 안 하셨죠? 네. 혹시 억지로 하셨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이렇게 자원하시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잠깐만 마가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지막 마가복음 끝날 때 16장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한 단락이지만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땅,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우리 선생님들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이십니다.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도록.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가서 새벽에 미가서와 이사야서를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미가서도 옷을 벗고 울면서 들깨처럼 울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것을 제가 미가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사야 3년 옷을 벗었잖아요. 네, 또 누가복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말씀의 목격자, 이게 말씀의 목격자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 다음에 이게 사도행전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까지. 우리 자녀들에게는 각자 달란트가 있습니다. 모두 다 선교사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맡은 위치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맡겨진 그 아이들에게 각자 맡겨진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그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해야 되는. 요한복음도 어떻습니까? 청년부 주제라고 제가 이렇게 옆에서 슬쩍 봤는데요. 청년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 먹이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요한복음 마무리도 그렇게 시작을.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읽어야 되죠. 태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성경의 주제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게 되는데요. 거기에 톱으로 죽임을 당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해지는 그 이야기에 의하면 바로 므낫세 왕 때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하여서 낳았던 므낫세 왕, 그 왕은 더더욱 악하다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 선포한 그 왕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거의 평생을 선포하고 톱으로 겨 죽이는 그러한 일례들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여름성경학교 주제,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고 오래 기다려서 열어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15장 3장 15, 16,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